누가복음 23장 조금 올려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 5번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부활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부활줄 설교,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리고 승진, 이게 5번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주,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 주는 그리스도, 그 다음 주는 부활주니까 부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 그리고 승천, 이렇게 5번 주제를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요. 오늘까지는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 설교 5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이고요. 제 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님의 귀는 개역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도 괜찮고 새 번역 괜찮아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 5번째,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같이 합니다. 달린 해박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까지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만나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그 사람들은 아무리 보아도 특별한 이유를 찾고 또 찾아야 겨우 찾아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큰 역사를 경험하는가? 도대체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별로 믿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지난 4번에 걸쳐서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 썩 그렇게 나보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 신앙생활 하신 지 기한들이 꽤 됩니다만, 저도 꽤 됐잖아요. 저도 50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꽤 됐죠. 그런데 저보다 훨씬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지난 4번, 4주에 걸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변화되었는가? 뭐였죠? 그들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 회복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 회복되어서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니까. 예.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별로 내세울 건 없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된다는 거죠. 그저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었다는 것을 고침받고 나니까 알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들이 변화된 뒤에 알았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오늘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고, 이 중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정말 뛰어나게 이게 가장 뛰어난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다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통하여 주어진 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기 전도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있었구나.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확신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드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 없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변화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잘 모르겠다.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만나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만나서 확실히 알겠는데 내가 왜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무엇이 변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는 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십시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이 결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만남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이럴 때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줄이 있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실력이 있고, 그들이 열심히 살았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들이 변화와 그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변화에 가장 유일한,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병중에 누워있던, 그래서 성전에 나가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는 이유로 그의 삶이 치유되더니 그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죠. 미움받게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달려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인생의 그 갈급함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더니 그의 삶이 변화해져서 한 마을을 변화했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간음을 저질렀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더니 변화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여 그저 주저앉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변화됐습니다. 내 믿음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언급한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믿음의 요소를 그의 삶 속에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을 우리가 내용을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강도 둘도 잡혀가지고 좌우에 지금 같이 십자가에서 처형받게 되었고, 그런데 그 한쪽에 있는 강도입니다. 그 한쪽에 있는 강도예요. 오른편 강도가 아니고 한편 강도, 한쪽에 있는 그 강도가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이야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때죠. 지금 이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몇 시간 있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물론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그저 그 십자가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말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영혼이 변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예수. 아멘. 그럼 다른 이유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강도짓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 42절과 4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의 입에서 나온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뉴욕 킹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다 마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킹덤 오브 갓. 새벽에 제 말씀드릴 거. 그런데 지금 이 강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외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단 한 가지 단어,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아멘. 주님이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극적인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짧은 시간에 변해도 이렇게 변하고 복음 핵심을 꿰뚫어도 이렇게 꿰뚫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길 정도의 삶의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오늘 그 말씀. 그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앞에 다른 강도와 대화를 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뢰하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를 마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죠?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오직 주님 아니면,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의뢰하려도 괜찮을 뿐이라는 걸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속에 나오는 반응이 바로 오늘 이분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직 주님만 내 인생을 맡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함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여서 나의 모든 걸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어찌 보면 믿음의 가장 그 위대한 가장 최고봉의 모습을 지금 42절에서 이 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기도가 뭐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사실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맨날 주시옵소서 해서 욕 많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맨날 뭐 달라고 하니까 자꾸 달라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직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절박하니까 뭐 그러면 자기가 물에 빠졌으니까 지푸라기로 잡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왜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편에 있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서로 아는 사이예요. 지금 같은 범죄를 지어서 지금 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거, 벌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십자가의 처형은요,
이거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결코 시행하지 않는 아주 극악하고 제일 힘든 벌 중에 하나예요. 기록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는데 그렇게 힘든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들의 죄가 강도라고만 나와야지 구체적인 어떤 죄인지는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은 39절에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방. 이런 예수님을 인설트했다는 욕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그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 결코 이것은 믿음의 말은 아니죠. 비아냥대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조건, 같은 상황, 그리고 같은 입장이라고 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고 똑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쪽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의뢰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비아냥대고 욕하고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게 꺾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악랄해진 사람이 있고 더 몸부림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절망의 순간을 닥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의지할 것 같죠.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 게 있을지. 여러분 오늘 월코스 특별 목장 모임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다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럴 때 여러분 제일 애가 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이었어요. 저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분 새벽에 좀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럼 말하면 되잖아요. 집사님 새벽에 나와요. 집사님 금요일에 나와요. 못합니다. 왜? 거기다 그 불난 데다가 기름을 끼얹을까봐 말도 못해요. 애만 타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눈치만 살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 눈이 이렇게 가재미 눈처럼 보이는 거는 지금 누구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죠? 사실 이쪽 보고 있는 거예요. 얼로서 기도. 여러분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오늘 지금 그 한편 예수님한테 덤벼든 사람한테 지금 다른 한 사람이 꾸짖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변화는 이 사람이 그럼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욕했다는 뜻이죠.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똑같이 처음부터 그랬던 아니에요. 자기들도 지금 동일한 처지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더 악랄해져가지고 지금 괜히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은이 아니고 사람들도 올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두 광도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금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가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랬더니 36절 군병들도 희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도들이 쓰고 있는 악나라의 주 앞에 덤비면서 그리고 그 나쁜 말하고 있는 말이 그들의 말이 아니고 들은 말이에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희롱하고 주님께 덤벼들었던 그 말 그대로를 지금 강도들이 그 위에서 듣고 그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이제 점점 그 생명이 희미해져 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 한쪽에서 욕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변화된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같은 상황인데 지금 변화된 한 사람에게 지금 성경은 포커스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길거리에 나가서 또 산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흰옷 예복을 입지 않아서 왜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아무 대꾸 없으니까 쫓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먼저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그 기회가 자기에게 유리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기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변할 아주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기회가 우리에게 한 번 있을 수도 있어요. 40절과 41절 말씀에서 그 한 사람이 그 행악자 막 욕하는 사람에게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을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더니 42절 다시 보시면 위대한 고백을 다시 하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됐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되는 거예요? 막 같이 욕하다가 왜 갑자기 욕하는 사람을 꾸짖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벌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벌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도무지 제가 어리석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다가 이번에 준비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깨닫는 게 어렵다 보니까 어떤 때는 딱 깨닫으면 왜 새벽에 안 오나 빨리 가서 말하고 싶어. 왜 새벽이 5시 반일까? 새벽 2시 하면 안 될까?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오늘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눈 감은 분들 끄시고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저쪽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뒤져보아도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34절에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무슨 기도하고 있냐면 forgive.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 댐이 누구죠? 누구예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저주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아날 수 있는데 죽으셔야 우리 죄를 감당하시니까 지금 피를 물을 다 쏟으면서 죽어가시면서 지금 옆에서 욕하고 밑에서 욕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다
주님,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들 십자가 같이 달렸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십자가 못을 여기다 박는다고 그러죠. 손목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피 흘리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나 하나도 안 아파 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변한 것입니다. 사람이 형편 좋고 환경 좋고 넉넉하면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17절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한 자를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내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더 볼게요. 32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33절 너희가 만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너희를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34절 말씀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내가 뭔가 잘하니까 잘했어요 말 들으면 칭찬받을 게 뭐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잘하려고 서로 빌린다는 겁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상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너희 상이 될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있는 자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같이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 핵심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심.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6장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잘 나갈 때입니다. 인정받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보이고 이럴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막 이럴 때, 그런 때는 아무도 날 해보지 못하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많이 베풀어라.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주님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고 지금 주님의 그동안 능력, 남을 위하여 사용했던 능력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씀한 똑같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고 너희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요 기분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 기분 나쁠 건 없었지만 적용은 힘들 때도 메시지가 똑같고 삶이 똑같아요.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바라보고 추종하고 따라올 때도 똑같은 메시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려울 때도 똑같은 메시지.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랍죠.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 말고 한 사람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어. 맞아, 나는 이렇게 다녀도 될 것 같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자기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지금 괜히 예수님이 원망스러워. 사랑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또 한 사람이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39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을 쭉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우되이라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인생의 차이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그 차이가 인생의 차이.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 되는 것이 인생의 차이.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은요 16장까지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기록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 누구냐? 그거를 제자들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사람들에게 멸시 무시당했을 때 보여준 그 모습을 보고 죽였던 사람, 핍박했던 앞장섰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그도 변했다는 것.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변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 모습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나의 힘든 것을 해결해주고 병든 걸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런 주님? 예,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 드리는 분이 정말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먹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르다가도 주님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분들도 주님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 변화된 모습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그리고 나서 주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고 믿는 것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감옥하는 게 뭐냐면 임종의 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데 그 임종의 순간에 자녀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목사님 빨리 오셔서 우리 아버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부름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임종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도 주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는 늦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강도를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속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예수님 믿지 말아요.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가 아쉬워요. 물론 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지금 막 그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의뢰한 거 그런데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의 소문을 보니까 알았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분보다 더 먼저 주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처럼 인생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이분처럼 맡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아예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변화지. 주님 만나 변화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는 것에 늦은 때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일찍 주님을 만나십시오.
일찍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조금만 더 일찍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많은 후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이름 안에서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십자가 달린 주님처럼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 변화된다고 말했을 때 그 변화가 forgive 이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참된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